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안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전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은 또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정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옛날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산업이 번영 속에서도 인도적인 모습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주의 영역 안에서 잘 발전되며 우리의 예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품위 있게 하시며 질서대로 모든 일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예배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험이 많고 혼돈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강장원 원로 장로님과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의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에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직업, 3위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옆에서 맞다고 끄덕거리셔가지고 세 번째가 가족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19% 정도였고 건강이 17%였고 가족이 16%였으니까 큰 차이는 없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삶에서 가장 큰 의미, 나를 가치 있게 만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풍요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장 삶에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는 16개국 중에 14개 국가인데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그 비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와 화목한 관계,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이 삶의 의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무게가 많이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이 나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은 가족에 아주 무게를 많이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물질이 그렇다 그러면은 물질에 아주 나의 마음이나 삶의 무게를 많이 둘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한다면은 또 건강을 위해서 아주 많은 무게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한나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동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나와 엘리가 살던 시대는 사다시대의 거의 말기입니다. 그럼 먼저 한나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 한나와 두 번째 아내 분인나 이렇게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임은 같았으나 그 두 여인의 삶은 아주 상반된 삶이었습니다. 한나는 첫 번째 아내이긴 하였으나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그 제물에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었는데 엘가나가 가족이 이제 제물을 먹을 때에 엘가나가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제물을 나눠주면서 특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갑절은 양적인 2배일 수도 있지만은 특히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한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이러한 것을 시기해서였는지 아니면 자녀가 많은 것이 우월하다고 느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격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나타내는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단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천둥 소리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의 마음에 천둥과 같고 그 마음의 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자 남편 엘가나가 그녀를 심히 걱정하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큰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한나의 그 천둥과 같고 그 노함이 심히 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둘째 아내를 들여서 아이를 낳고 그 두 번째 아내가 첫 번째 아내를 멸시하였던 사건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자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서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었습니다. 한나는 사라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고서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서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젖될 무렵의 사무엘의 나이는 한 서너 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였겠습니까? 안고서 젖을 물릴 때에 눈을 바라보았던 아이, 자기 품에 꼭 안고 잠을 잤던 아이, 옹알이하는 아이의 얼굴과 그 옹알거림, 그리고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 한나에게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있을 때 한나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을 떼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나였다면 어린아이를 먼 실로에 데려다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아요. 애가 좀 더 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러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물으며 시간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고 매년 아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에게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어쩌면 매년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집으로 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한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니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생각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떼어놓는 것은 그런 생각과는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린 아들을 떼어놓는 것은 마음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그 어린 아이들을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 떼어놓은 것은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삶에 아들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중히 여기고는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 제물에 제사장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슴을, 다리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자기의 몫과는 상관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그 갈고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물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저항하면은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오히려 제사장이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이던 이들의 죄악은 패역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범죄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그들의 죄악이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은 그들의 탐욕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은 엘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하나님과 아들들 중에 아들들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더 무거웠다면, 하나님이 더 중하였다면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아들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가 당시 100세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력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가서 엘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 물을 때에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 엘리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그렇게 무력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한 사람, 여인인 한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대구 평강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할 때 함께 봉사했던 교사셨습니다. 연배는 저보다 한 5, 6년 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60살이 넘어서 신학을 했고 60대 중반에 미혼모 사역을 하겠다고 미얀마로 가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없었으므로 자비량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인에게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1년 후에 갚겠다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서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들은 다 출가하였고 남편은 대구에 사시고 계셨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한 미혼모와 아이와 함께 사셨었고 빈민 지역의 교회도 개척하여서 적은 수의 성도였지만 세례도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미혼모는 다른 곳으로 갔고 선교사님이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진과 약을 타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에 가지 못하고 2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고 성도들에게 쌀을 좀 사서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에 미얀마에서 외국인 출입이 허락되자마자 곧바로 미얀마로 갔습니다. 한국에 와 계실 때에 만나 뵀는데요. 그때도 70이 다 되시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비전을 얘기하시는데 교회를 크게 개척하시고 막 병원을 세우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여자분이시거든요. 이 믿음 없는 저는 조금 허황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차마 선교사님께는 그런 말을 못하고 예 하고 듣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그때 개척했던 작은 교회와 한 교회를 더 개척하셔서 교회 2개를 크게 다시 짓고 그 교회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목회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고아 6명을 양육하면서 빈민 사역을 합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선교사님께 전해들은 그 빈민 지역은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산모가 아기를 낳아도 산모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지역. 비가 와서 우리나라 같은 가옥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위에 약간 위로 지은 가옥에 난방도 필요 없는 가옥인데 비가 와서 무너지면 그것도 수리할 수 없는 그런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을 고쳐주고 치료 못하는 이들을 치료받게 도와주고 성도가 아니어도 출산하는 산모가 먹을 것이 없는 산모들에게 그 가정마다 적지 않은 돈을 축의금으로 전해주고
일자리가 없는 곳에는 이제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주면 그걸 팔아먹을 것이니까는 그들을 대여하는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빈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교회에 유치원을 만들어서 엄마가 일터로 나가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은 정명희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분이십니다. 저것도 한 1년 전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렇게 아이를 갓난아기를 낳은 지 2달 된 아기를 와서 키우셨는데 저렇게 본인이 업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세우신 그 미얀마의 교회 중에 하나 본인이 직접 사역하시지는 않고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은 고아 아이 6명과 함께 삶에 양육하시는데 갓난아기 아까 봤던 그 갓난아기도 데려왔고 그 아이가 이제 3살 새돌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남자아이를 더 데려와서 그 아이가 9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기 2이랑 조금 큰 아이 이렇게 4명과 6을 키우시는데 제가 선교사님 걔들을 혼자 키워요 그랬더니 현지인 도움자를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선교사님 혼자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하면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미얀마의 날씨가 35도와 45도가 넘고 아파트에 사시는데 전기가 수시로 끊겨서 4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끊기면 아이와 짐을 들고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선교 소식과 영상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저 마지막 사진은 선교사님이 고나여서 사역 중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단기 사역 왔던 동생이 찍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보내줬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벽에 그림이 있던 것은 유치원, 새로 만든 유치원의 현지 사역자들이 그린 그림이고 계란은 교회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준다고 닭이 많아져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줄 수 있다고 기뻐하시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보내신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너무도 어려운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특히 어려운 산모를 위해 동네 의원 정도의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때에 제게 특별한 입맞춤을 해주시기를, 살롬 유치원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주님의 뜻하신 뜻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기를.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은 제 삶의 빛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게 여기에서 와닿았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명희 선교사님의 마음의 삶의 무게는 완전히 하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제목에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정명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데도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듣는 이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였다 해도 그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 어떤 것에 무게를 달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더 무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겨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 날이 제일 행복하시죠? 아멘. 교회 소식은 다시 반복할 게 별로 없어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장로님과 합주단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들의 세상 속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식당에서 주차 안내로 또 방송 찬양대 또 교사 안내 이것저것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동행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